오늘 설계의 제목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 2 시간입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병원 원장인 이창우 박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식과 자기 의식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에녹이 자기의식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의식 속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상처가 많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 또 소유한 게 많은 사람, 또 배운 게 많아서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인의 자기의식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의식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면 출산한 엄마의 아기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한 엄마는 아기 의식이 아주 강력합니다. 아기 의식은 출산했다는 행위 하나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죠. 또 하루에 10번 이상씩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기와 눈을 맞추는 일상을 계속 반복합니다. 엄마는 무한 반복되는 사랑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식보다는 아기의식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의식은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과거에 비해서 올해 좀 더 발전하고 나아지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11월 이 마지막 한 주, 사실은 지난주 1년 중에서 가장 침체하기 쉬운 한 주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13년 동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상태를 볼 때 가장 안 좋을 때가 요 11월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1년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상실한 마음들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고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제 12월이 딱 들어가면 또 연말이 되면서 좀 생각의 전환이 좀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이 어려워요. 복잡한 생각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한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특징이 나타나죠. 자기의식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게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생각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해지기보다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그저께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 되게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산다는 거죠. 어제 우리 줌으로 리더 재직 훈련 2 했죠. 사회적 우울증이 심각한 시대, 그리고 엘리야의 어떤 우울증 뭐 이런 거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또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가 겪지 않았던 우울증의 모습들을 보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제시를 이제 이재원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이해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중요하지 끝. 그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하고 갈망하면서 자꾸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도적인 어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영적 침체를 넘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자기의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 1을 통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 공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둘 다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세 가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 2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삶 1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는 삶 2는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 속에서, 주로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8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좀 병렬식으로 쫙 열거되어 있어요. 8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 2 첫 번째는 거짓 없음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9절을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그 본질,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본질,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는 것, 본받아서 마음으로 그 순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세계의 연극 배우와 연관된 표현인 휘포크라테스 앞에 아니라는 부정 접두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이지 않은 외식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은, 외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연극 무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연극 무대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연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고 말만 번지를 하고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건 거짓된 사랑에 거짓이 없는데 거짓된 사랑, 외식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말로 하는 것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들이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동산지기들. 이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토요일이 진짜 황금과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가족과 지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쪼개서 우리 동산지기들, 리더들이 그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자기도 힘들죠. 피곤하죠.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 육아하는데 지쳐 있는데 쉬고 싶죠. 그러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의미로 마음속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자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며 자기를 내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스캇팩 박사님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아주 멋진 정의를 스캇팩 박사님이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서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이나 혹은 타인의 정서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아가려는 의지가 중요해요. 의지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스캇팩 박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자기 자신을 확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노력이 뒤따라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만 비로소 표현되고, 그것도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할 때야라만 참된 사랑을 하는 셈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참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참된 사랑이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내가 한 발짝 더 나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공동체의 모든 관계, 아가페적 사랑은 노력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은 무척 힘든 노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돼야 돼요. 훈련이 수반돼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따라오는 거예요. 스스로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배우자만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속을 멤버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아가페의 사랑은 모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화의 여정에 뭐가 있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너무나 인생 가운데 꼭 해야 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맹목적인 인간의 정욕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의 모습과는 달라요. 아가페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후반절에 곧바로 따라 붙는 거예요. 뭐라고 따라 붙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말씀이 따라 붙는 거예요. 자, 악을 미워하고 해서 미워하다는 헬라어로 아포스 튀군데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혐오, 반감, 역겨움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는 강력한 단어예요. 여기서밖에 쓰인 데가 없어요. 아주 혐오, 미움, 반감, 역겨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악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에 속하라 에서 속하다는 헬라어로 콜로메노이라고 하는데 매우 단단한 접속을 뜻하는 거예요. 접착제로 단단히 붙어 있는 그 상태, 풀로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상태 있죠, 종이가. 예,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속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와 속하다는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예, 그것을 사용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분별력 있는 사랑은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의 악을 용납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용납하는 것은, 그것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분별력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맹목적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분별력 없이 그냥 에로스적 사랑에 머무르는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런 분별력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생각하기에, 그러면 항상 진실을 말해야 되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어떤 이 사람이 문제 잘못하면 가서 다 지적하고 막 다 얘기해주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깊은 사랑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게 아주 심오한 거예요. 사랑 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자,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자, 사랑이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노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모르세요? 절대 안 되죠. 사랑이 기본 전제예요. 내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컨트롤이 돼야, 그죠? 컨트롤이 돼야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얘기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같이 화를 내죠. 그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가슴형인데, 가슴형은 이 감정적으로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걸 알고 그다음부터 제가 취했던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취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야단칠 때는 내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야단을 쳐야겠다.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면 야단치지 말아야겠다. 늘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려고, 온유함으로 진리를 말하려고 정말 이 씨름을 하는데요. 기질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식적으로 그런 씨름을 하니까 조금씩 되어가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죠?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린 그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돼요. 예,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특징이에요. 거짓이 없음과 분별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살아내는 삶 두 번째는 뭐냐면 애정과 존경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여기에 헬라어 필을 사랑하며 우애하고, 이 헬라어는 필로 시작됩니다. 아주 강조적인 표현이 필로 시작되면서 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며는 우리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제 자매 간의 친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고 나오죠. 이거는 필로스 토르고라고 하는데 혈육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혈육 간에 막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혈육이니까 풀어지죠. 그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거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으로 연결된 우리가 서로 깊이 형제 자매 간의 혈육 간의 사랑 이상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대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대가족,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육 간의 사랑보다 더한 깊은 애정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는 거, 명절, 요때 아니면 거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죠? 주일마다 보잖아요. 또 소그룹, 가정 소그룹 이런 거 하면 또 일주일에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막 이러죠.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보는데 자기를 그냥 숨기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 관계 안에 숨기고 살면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숨기면 안 돼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자기의 약함을 좀 드러내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가장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문제가 진짜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이 문제 많은 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으세요? 그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내 그리스도인인데 약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세요? 남이 나한테 상처 줄까 봐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해. 이건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면 그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직한 나눔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자꾸 이미지를 생각하면 추상적 관계 속에서 머무는 거죠.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의 모든 아픔을 나누고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씨름하며 우리가 이렇게 약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깊은 사랑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걸 이렇게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9절부터 21절은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애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것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먼저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인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높은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소그룹하면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저 인간은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안에 100% 존경할 수 없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1% 이상은 그 존경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1%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2%가 될 것이고, 여전히 까칠하지만 또 시간이 또 지나면 3%가 될 것이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씨름하는 삶을 살면 또 시간이 지나면 4%가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5%가 될 것이고, 이렇게 자라갈 거예요. 작은 가능성의 실마리를 봐야 돼요. 저 사람 안에 그래도 저런 모습이 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미명하에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미명하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내 마음속에 제껴버리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은 결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런 연약함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 것에 대해서 깊이 존중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애정과 존경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안에 있어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세미나 때 가나안 성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25% 막. 이렇게 되는 시대에 그들이 왜 가나안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은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깊은 애정과 존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뜨거워진 마음은 이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라, 타오르는 초가 아니라 물이 있죠.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주전자,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은 바로 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 오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끓는 것처럼 계속 폭발적인 그런 열정이 여러분 안에 막 솟아나셨어요?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막 하기 싫어가지고 짜증난다. 누가 토요일마다 청소시켜 놓은 거야? 막 거의 뭐 원망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봉사하셨냐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나오죠. 성지 우리 터키 비전 트립 갔던 분들은 우리 터키의 라오디게아 가보셨죠? 예, 라오디게아의 도시가 아주 커요. 아주 큰 도시인데요. 라오디게아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옆으로 골로새가 있고 또 옆으로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히에라볼리는 바로 옆에 파무칼레가 있어요. 그 온천이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클레오파트라가 거기서 온천욕을 즐겼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온천이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요. 예, 그 뜨거운 온천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파이프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온천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또 골로새의 물은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 물이 또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물이 합쳐지는 거죠. 그럼 어때요? 예, 온천의 효과 하나도 없고 물을 또 온천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예,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정쩡한 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열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방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 그 은혜를 회복해야죠. 그래서 씨름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 은혜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씨름하면서 은혜가 회복될 때 열심을 회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을 회복하시는 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의 핵심 구절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곧 주님의 재림과 그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 찬 기대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면 완성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확신에 찬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속적인 기쁨의 근원이 돼요. 자, 그러나 소망은 어떻습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 인내하는 동안 어때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100%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뭐가 오냐면 환난이 와요. 환난을 겪어요. 그 환난을 겪으면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해요.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기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마음속에 분명하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저도 원래 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인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복음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예요. 기다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알게 돼요. 내가 막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다 흐트러져 버리고 다 깨져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때 뭘 통해 기다릴까요? 기도함을 통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내 막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는 어떻게 보면 환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환란이 2020년에 우리에게 왔어요. 처음 올 때는 정말 저는 완전 멘붕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뭐 이런 일이잖아요. 환란의 시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환란이 왔을 때 먼저부터 이렇게 뜻을 찾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환란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환란이 왔을 때 기도로 인내하는 거죠. 기도하며 씨름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인내했을 때 인내를 해나갔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거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어때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빨리 해결될 게 아니구나. 최소한 내년 5월까지는 가겠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가면서 이게 갈 텐데 정말 기도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뭘 기다려요? 주님이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걸 소망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정들이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난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 형식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 다 무너질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만 남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복음의 본질을 잘 유통하고 복음의 본질 속에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 것, 그것만 남을 거예요. 저는 그런 확신이 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확신이 마음속에 아주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남을 거예요. 제가 타규셉 선교사님하고 좀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많은 좀 통찰을 얻었어요. 이렇게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커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한 지역 가려면 열 몇 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열 몇 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 2월에 총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 터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총회를 하지 않았으면은 서로 잘 몰라. 이 사람들도 한 번도 같이 모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총회를 했기 때문에 친해졌단 말이에요. 4박 5일 동안 총회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냐면 이렇게 매번 찾아가가지고 그 지도자들을 다 만나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줌으로 다 매주 모이니까 훨씬 더 친해지고 더 상황을 깊이 알 수 있고 지금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만 방문하면 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냥 빠르게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 이렇게 구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도 안 가도 돼. 줌으로 다 같이 훈련을 하면 다 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해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팀, 두 팀, 석 팀 이렇게 가면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것은 뭐냐면 이제 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과
줌으로 그냥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의 얘기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그냥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빠른 변화의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본질, 기본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창조적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 확신이 좀 들었어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창조적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더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빨리빨리 시프트 해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시프트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관점을 가지고 그걸 딱 가로막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운영위원들은 그거 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회의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도 오늘 회의할 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두려움부터 염려, 근심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본질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열어가세요. 바꿔가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으면 자꾸 내 뜻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서서 생업을 바라보세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 생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내 생업을 자꾸 바라보라고 제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으심 온다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헛들어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힘들죠. 인간적인 생각, 자기 의식이 자꾸 들어오죠.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진짜 나는 하나님 뜻에 서서 하나님의 의식을 붙잡을 것인가,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기업에도 창조적인 기름 부으심이 와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면 창조적 기름 부으심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나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가 바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인내해야 할 때 우리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준비돼요. 하나님 준비하게 하세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소망이 있네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있죠. 소망의 인내, 소망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소망의 인내를 통해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공손함과 손대접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해서 공급하면은 헬라로 코이노 눈테스라고 하는데 성도들의 물질적 어려움을 통찰함과 아울러 여러 어려움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헌금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이 목적 헌금으로 사랑헌금을 세워놨거든요. 이 사랑헌금은 이렇게 무명으로 누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사랑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정위원회에서 그 사랑헌금 누구에게 드린 거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줬다는 것이 드러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죠. 제가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저는 11조 헌금 얼마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정성진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전혀 몰라요. 누가 11조 했는지. 그런데 사랑 헌금은 누구에게 했는지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목회적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랑 헌금을 그렇게 하는데 최대 제가 700까지 헌금하는 걸 봤어요. 2달치 월급가에 가까운 헌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서로의 쓸 것을 채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있구나.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제자매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헌금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급함이에요. 이 공급함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손대접이에요. 형제 사랑으로 서로 이제 공급함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도 손대접에 힘써야 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여관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관이 있긴 있었는데 여관들은 전부 다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움직이죠. 전도자, 사도, 제자들 다니면서 교회랑 교제하면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가 그 의미예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조옮김하면 이 가정을 오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하죠. 지향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가정을 오픈하셔야 돼요. 그죠? 가정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가정에 와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가정을 오픈하는 비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리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비밀이 그 어둠 속에 굴파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꺼이 우리 집에 와서 소그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게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맨날 리더네 집에 가서 오픈하고 자기 집 한 1년 가도 한 번도 오픈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아니에요. 함께 오픈하는 거예요. 그죠? 집으로 좀 더 가세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더 그렇죠. 그죠? 교회에서 모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집을 오픈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6번째가 중요한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것은 표준세번역으로 애써라, 애쓰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목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게 뭐예요? 화목하는 거죠. 모든 사람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죄악된 세상의 경향성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간다고 뭐 못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분노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앞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란 단서예요.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유보 조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화목을 추구해야 되지만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 있죠. 한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한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하면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이에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을 품지 않는 거잖아요. 원통함을 품지 않아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또 대표적인 한국 민요 아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리랑 아라리요. 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10리도 못 가서 뭐 한다고요? 발병 난다 하잖아요. 이것은 일종의 저주 기원문이에요. 저주 기원문. 나를 버렸는데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원한을 풀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서 원통한 일을 매우 많이 당한 사람, 예수님 빼고 찾으라고 하면, 신약에서 찾으라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예루살렘과 로마 제국을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동안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그런 숱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매를 맞았고요. 심지어 복음 선포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교도들, 유대인들,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라이벌들의 위축감을 주는 그 언어적 공격, 언어적 폭력의 공격, 이거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1세기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각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악은 더 많은 악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했더니 이미 망해서 그 사람이 폐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전혀 복수할 가치가 없는 사람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있죠. 그 악한 사람 이상으로 악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고 난 후에는 자기가 악한 자가 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악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정의를 올바르게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와 달리 교만, 두려움, 분노, 혐오, 이기심, 원한 막 이런 오염들에서부터 나올 때가 많아요. 이것은 뭐 자나 우나 똑같아요. 그죠? 뭐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죠.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막 뭐가 나와요? 분노와 원한, 막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오면서 할 때 어때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일단 나빠져.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맞는데 마음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 거 느끼세요? 저는 그런 거 요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들으면 상당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는 막 그런 것처럼 막 보여지는데 잘 보면 논리적 무선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정의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상태에서 뭔가 내가 하면 그 감정의 그 오염으로 인해서 올바른 정의를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세 번째, 복수는 은혜가 끼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과의 약속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그때 각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 주님은 모든 행악자들에게 은혜를 연장해서 지금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통찰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화 배너의 주인공은 그 주인공 배너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아주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검을 쓰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했던 거죠. 억울함과 원통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쓴뿌리로 반응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과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복과 복수의 허가권을 받은 사람처럼 원수 갚는 일에 아주 익숙하고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세요.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와 같다고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화형법 중에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먹이고 입히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서 이렇게 그 사람이 결국 파멸하게 된다. 뭐 이런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또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숯불은 난방과 취사용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 불을 꺼뜨렸어. 다른 집에서 불을 머리에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수치의 수치. 불을 제대로 관리 못한 그 수치가 되는 거죠.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원수가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그가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어느 것 하나 뭐 괜찮은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용서하는 것까지 힘들었는데 뭐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인 두 번째가 나와요. 더 힘든 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정말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한 대 맞으면 우리 10대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축복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나오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의 6,000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곱하기 몇이에요? 만을 하면 몇 조도 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돈인 거죠. 그 정도 빚을 탕감받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숫자의 금액의 용서를 받은 거죠. 근데 옆에 있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5만 원으로 치면 한 500만 원 빚진 사람,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돈 내놔라 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짜 용서했는지를 깊이 이해하면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이 갇혀서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거 요것만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럼 미움이 막 배가 돼, 증폭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축복할 수 있으세요? 정말 중요해요. 축복을 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또 나오잖아요. 집에 가서 평안을 비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 요건이 없어. 그러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받을 그 자격이 안 되면 나에게 돌아와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놓아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간단합니다. 7번째는 공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바로 공감을 말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어떤 사람 정말 너무 아프고 불치병에 걸렸으면 같이 눈물이 나잖아요. 불쌍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죠? 그건 쉬워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 있죠. 웃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시기하는 거. 그거 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것을 보면서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8번째는 조화와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는, 높은 데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위나 명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민족과 계급, 생활의 정도가 다 다른, 노예에서부터 뭐 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죠. 높은 데 있는 것을 자랑하면서 막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찮은 종주제, 무슨 예수님 믿겠다고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갖는 거 말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낮은 데 처하며, 자기가 노예면 어떨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하게 그 사람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잘난 채, 자기 뭐 잘난 맛 사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관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8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깊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